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그 내용상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해방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이제 그 존재와 가치와 또 그 살아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특권과 또 인생을 살 것인가를 시사하는 그런 복된 내용을 더 큰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기적과 달리 오늘 보시면 15절 다시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럼 이제까지 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시고 이렇게 베푸셨을 텐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 차게 거둡니다. 기적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세히 상상해 보면 2번에 걸친 기적이 있는 것을 보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 보고 무리에게 나누라 했습니다.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줘도 7명밖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또 고기도 이렇게 떼어서 나눠 주셨을 때 이미 1차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12제자들이 나누어 들고 나갈 만큼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쨌든 12명에게 나누어지는 기적이 1차 있었을 것이고 그때
지금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는 사람 수를 셀 때는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을 기준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보통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5천 명, 그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합치면 어쨌든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인원에게 나눠줄 떡과 물고기인데 12명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다 하면 얼마나 큰 분량이었겠습니까? 기적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그 떡 받아서 압사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받은 거는 그저 가지고 갈 만큼 얼마 안 되는 분량인데 거기서 이제 나누자? 또 끊임없이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시행됐단 말이죠. 물론 하나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예수님 홀로 그 기적을 이루시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동참되는 경험을 이제 최초로 하게 된 그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태까지의 기적과 다른 초점과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또 그 이후에 이 뜻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해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가져온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다 하는 기록이 여기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후에 이제 이 사건 끝난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는 뜻은 너희는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생각지 않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 결과에만 급급하다 하는 꾸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한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4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우린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희에게 줄 영생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멸망을 면하고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그 구원의 떡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53절부터 계속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멸망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됐다 하는 뜻보다 더한 뜻을 가졌다는 것이 57절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만 가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장받고 있다. 그 생명이 지속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죠. 더한 뜻을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 그의 삶의 목표, 삶의 무슨 가치, 삶의 방법, 능력,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 거룩함과 그의 삶이 가지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능력과 그 목표가 가지는 내용과 가치와 값진 모든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로 인하여 이런 것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결실할 수 있고 내가 그 원리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이 값진 삶을 사노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하네요. 거기에다 우리의 영생을 비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비교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하며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말이죠.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성경이 밝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주심과 구원과 거룩과 영원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도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가지는 고급한 격과 내용과 가치와 내용도 허락이 된다는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전의 기적과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지금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신 것이 14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값진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내용 속에는 영원함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는 그런 가치들, 영원으로 표현되는 가치들, 그 거룩함, 그 진리됨, 그 의미, 그 내용의 고급함들이 포함되어 영생이라 그러는 것이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내용과 그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시며 그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의 존재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에 사용되는 삶이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허락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주 상징은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받은 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나눠주라 한 이 행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3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신약 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몇 가지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중요한 단어들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차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로 하나가 되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뭘 믿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하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뭘 위하여 보내셨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하여 어떤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식구로 살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부하가 아닙니다. 그의 자녀가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의 가치에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세와 그 지위에 있어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받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행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구원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살이와 그의 존재의 가치가 마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 같이 사는 삶인 것을,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말의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 같이,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고 그 영광되고 그 감사한 메시아의 존재와 가치와 그 인생의 복된 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왼수들이 무슨 쓸데없는 너절한 복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왼수들이 멀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신앙이 좋아지려면 교양 과목이 튼튼해야 됩니다. 단성사에서 그 스팅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우리 그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일찌감치 줄 서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 앉았어요. 근데 뭐 그때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으면 암표 장사들이 이제 들끓고, 일단의 사람들이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암표를 사갖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본 영화가 시작을 해서 막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앞에서 자리 찾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방해가 된 거죠. 우리 다 속으로 끌탕을 하면서도 뭐라고 못하고 있는데, 그 관객 중에 어떤 젊은이가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난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전부 놀랬죠. 이게 무슨 조용히 말씀 듣는 시간에 누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나. 그 친구가 맞받아칩니다. 왜? 난 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화면이 안 보이냐? 얼른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리 못 찾고 맨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봤어요. 난 오늘 그 이상한 느낌을 똑같이 가져요. 난 참 이상해. 인간의 가치가 이상 고급할 수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상 복될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자의 복됨과 영광됨과 그 특권이 이렇게 분명히 확인된 자리에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왼수들이.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정말 감동하고 있나?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별로 응답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죠? 지금도 계속 쓸데없는 거 달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신자된 이 복,
신자로서 사는 인생의 이 영광, 이 부분은 외면을 하고 쓸데없는 것 달래니까 보상이 없죠. 신자된 무슨 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28장, 즉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결론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왜 마태복음이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 아시게 됩니다.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만 전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심과 책임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십자가로 인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고귀한 삶의 가치와 존재에 관한 선언입니다.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네가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리라. 네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지키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과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리라. 네가 가는 발걸음마다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불을 끄면 거기는 다른 것으로 그 불을 대체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달될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시지 못하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일하실 수 없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부지런해라, 더 열심을 내라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영광된, 복된, 얼마나 감사할 놀라운 존재와 인생을 허락받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부름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가 부름받은 가나안 땅에서 그는 평생을 유랑하는 자로 나그네로 삽니다. 땅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곳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은 묘지뿐입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고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원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칭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가지십시오.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돌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건 정말 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반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는 데서 일어나며
우리 주님이 받은 것과 같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반대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 하며 우리가 있음으로써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여러분의 또한 존재야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 확인하시고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 일하시며 다니시며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우리의 사역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오해와 반대와 저들의 못난 모든 행패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하늘나라의 복된 기적들이 결실하는 일을 위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